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역순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무엇이고 또 영광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사건을 주님이 바라보았던 새 창조의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이 새 창조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그 특권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그 차별이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인간들 사이에 깨어졌던 그 샬롬을 회복해 내셨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도무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샬롬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됨으로써 이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소망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고 그것을 역순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설명하는 것이 남아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2절은 틀림없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요, 오늘 이 2장 19절에서 22절은 틀림없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여러분 2장 19절에서 22절을 딱 보시면 아,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구나 하는 내용이 그다지 선명한 언어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세계와 바울의 사고의 세계가 정확하게 딱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는 것들을 때때로 진지하게 고민함 없이 그게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그 선명한 언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제가 그 바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은 더 선명해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울의 세계관의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셨어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샬롬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샬롬의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샬롬이 깨어진 결과로 샬롬을 누리도록 의도되었던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샬롬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그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도 샬롬의 깨어짐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서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그 샬롬을 상실해서 쫓겨난 인류에게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 바로 형제 사이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샬롬이 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역사였습니다. 형제 사이에 존재해야 할 샬롬, 자식들이 부모를 반역하고 형제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린 인류가 보여준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상실한 채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그 비참한 운명을 바꾸시기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빛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관계를 혼자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도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인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방인들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또 원리는 똑같잖아요. 에덴의 원리나 지금 이스라엘의 원리나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바깥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우리의 마치 닭 모가지를 비틀듯이 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려고 할 때 억지로 찾아와서 우리의 목을 비트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교제란 상방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가지게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에 관영한 곳에, 죄악에 통치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어지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바로 그 성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나타내는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읽으시면 그 성전 속에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하는 컨셉이 뭐죠?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 그래서 성전은 샬롬을 나타내는 랭귀지이며 샬롬을 창출해내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곳 이렇게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림없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는 두 가지 메이저 기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의 주요 기능일까요? 제가 성전 그러면 뭘 떠오르시라고요? 샬롬.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뭘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란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류와 함께 누리고자 하셨던 바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인류 아담이 똑같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샬롬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 안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샬롬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셔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남은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처참하게 무너뜨림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다시 내가 그들 가운데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들과 다시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은 마치 에덴의 샬롬이 회복되는 날과 같을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 무엇이 회복돼야 하는 날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샬롬.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회복의 내용은 샬롬과 다른 것이 아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개념적으로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샬롬이 회복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류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샬롬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샬롬의 회복.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어진 샬롬의 회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파생된 인류와 인류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울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인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은 정말 이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정말 그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샬롬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 결과로 누구와 누구가 서로 샬롬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샬롬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들 사이에 있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사업하시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셔도 암에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안 돼도, 우리가 예수 잘 믿었는데 질병에 걸려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최초의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승리를 통해 이루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누리게 하셨다.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됨으로 그 샬롬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 바울이 2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또 하나의 샬롬의 회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샬롬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샬롬의 회복입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 절대로 샬롬이 안 될 것 같은 사이에 샬롬을 얘기했다고요. 진짜 샬롬이 되려면 무슨 샬롬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샬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샬롬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랭귀지가 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무슨 랭귀지요? 성전 랭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의 세계관 속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랭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랭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제가 이강택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진짜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반드시 이 대목에서 무슨 랭귀지를 얘기해야 돼요? 성전 랭귀지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성전 랭귀지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읽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스트레인저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권속이라는 말을 잘 듣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권속이라는 말은 하우스홀드의 멤버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식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 식구라는 말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멤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일장의 언어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일장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죠. 하우스홀드 멤버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무슨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입양. 그리고 입양이라는 건 원래는 그 패밀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선택해 주신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패밀리가 되어진 사람.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멤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비유를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취하셔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랭귀지를 픽업했습니다. 여러분, 건축, 그러니까 요즘은 건축물이 상당히 다양하게 멋있게 많이 다양한 모양으로 짓지만 원래 전통적인 건축물은 사각형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을 질 때, 뭐 저는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모퉁이에 그 하중을 견뎌내고 서로를 조인트할 수 있는 이 돌이 매우 중요한 돌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 건축의 개념, 성전 건축의 개념을 가져와서 바울이 지금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모와 모의 터 위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이 건축, 건물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전 랭귀지, 즉 샬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21절, 22절을 읽습니다. 다시 21절, 22절 읽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보니 바울이 분명하게 성전 언어를 사용하고 있군요. 이건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해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샬롬을 이야기하려면 이 성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는데, 여러분 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되냐면 식물이나 무엇이 자라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제가 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 그만 보셔도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두 가지 매우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틀림없이 구약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콘크리트나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짓는 그런 성전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전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전, 뭐가 성전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을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샤킹한 거죠. 바울 동시대, 바울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상상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고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입니다. 눈에 띄는 두 가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이야기할 때 틀림없이 이 성전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피지컬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소망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저는 이게 바울이 이해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의 가정이 맞다면 바울은 그걸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왜 그것을 과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처소이며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왜 바울은 성전인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과 인류, 또한 인류와 인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처소이며 바로 그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거의 주석하다시피 무슨 신학교 강의하는 것처럼 제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장까지 읽었는데 저희가 지금 몇 달 걸렸냐면 2달 반이 걸렸어요. 2장까지 읽어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넉 달 이상 걸릴 거라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보화를 캐내다 보니까 처음엔 한 8절에서 10절은 설교해야지 해가지고 좀 넉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뭐 석절, 넉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의 매 절을 빼지 않고 주석하다시피 설명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제가 지금 1장에서 2장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딱 한 절을 빼고 설명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어딥니까? 1장?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죠. 1장 23절을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근데 민감하신 분들은 저한테 몇 주 전에 제가 1장 마지막 절을 설교할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1장 23절을 설교 안 하셨습니까? 제 마음인데요. 그러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제가 뺐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제가 하는 설교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달 전쯤이라고 기억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2장 다 끝나갈 무렵에 왜 1장 23절을 뺐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읽다가 1장 23절을 읽으시면 제 생각에 10,000명 중에 9,999명은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게 왜 잘 이해가 안 되냐면요.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지금 바울이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가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그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성전인 교회,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인 교회를 주셔서 그거를 회복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승리, 영광스러운 기업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딱 뭘 마련하신 거예요? 교회. 성전인 교회.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없는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음이 이렇게 싹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충만이란 말, 충만이란 말을 바울이 사용할 때요, 바울의 충만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가 꽉 차는 것을 바울이 생각한 충만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바울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꽉 찬다고 했을 때 그 꽉 찬다는 게 뭐를 통해서, 무엇으로 꽉 차는 거를 바울이 머릿속에서 연상하고 있을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샬롬이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샬롬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뭘 불러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러주셨어요? 성전인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샬롬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샬롬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마뉴멘털 스트럭처를 이 세상에 하나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고,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2장 21절 22절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그 모든 것을 농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 즉 성전인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과 교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인 성전. 성전 그러면 제가 무슨 단어를 자동적으로 연상시키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샬롬. 샬롬. 성전인, 주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는 반드시 샬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위치여야 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우리의 모임과 예배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샬롬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축제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축제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여야 합니다. 왜 축제의 자리여야 합니까? 이 자리 자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은 원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티켓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축제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옆에 있는 동료, 자격 없는 형제와 함께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로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거 없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기 왜 불러주셨죠? 이렇게 설명해도 대답 안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건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왜 불러주셨다고요? 기뻐하라고. 하나님과 누리는 이 기막힌 샬롬을 마음껏 기뻐하라고. 여러분, 원래 우리 그거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막힌 샬롬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축제 자리에 아버지는 불러주는데 아들하고 딸들은 축제를 마음껏 누릴 마음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합니까? 축제와 찬양으로 가득한 자리여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과 누리는 엄청난 이 샬롬이란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같이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런 우리를 성전인 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 혹은 아버지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함께 기억하는 자리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샬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축제 자리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의 전 삶을,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그 축제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를 그러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도록 불러주신 그 샬롬의 프로파간다를 선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배와 모임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뭐 하기를 기대하시죠? 제가 다 설명했는데요. 헬라어로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욱사노라고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은데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그 성전이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마치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빚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내 주변에 하나님과의 샬롬을 상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샬롬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전하겠다고 마땅히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다 했습니다. 축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그 샬롬을 축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근데 나만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샬롬을 저 세상 바깥에서 여전히 샬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독교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NGPC는 매우 특별한 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Father's Day. 틀림없는 Father's Day입니다. 또 무슨 날이죠? 임시 공동회의 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림없는 날. 여러분, 오늘 우리 NGPC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새로운 모습으로 훈련과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를 리마인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소그룹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14명의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소그룹을 조직하는 날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소그룹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늘 견지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깨어짐이 존재합니다. 저 바깥에는 그 샬롬을 잃어버리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주님 안에서 느끼는 진정한 샬롬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저 바깥에서 여전히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와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예수님만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의 기념물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승리를 기억해야 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이 땅 가운데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돌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 성령으로 지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지으심을 받고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 틀림없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